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아마도 보게 되는 게 창세기 아니면 이제 복음서인데, 또 복음서에서 1장 정도 되면은 통독 한번 결정하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읽어보신 본문일 텐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포함한 여러 복음서의 시작점을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꽤나 유익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매우 간결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분량도 가장 적고요. 가장 간결한 복음서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긴박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곧, 즉시로, 뭐 아니면 바로,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급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역사 또는 기적이 바로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시점, 이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마가복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직설화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을 여러분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성경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는 책은 아닙니다. 설득하기 위해선 논리가 필요하고 기승전결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설득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해내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흐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로 복음서를 포함한 많은 성경 곳곳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포함한 많은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내셔야 되는 책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도 보시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주체, 이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겁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또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소식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설교자인 제가 저 스스로의 제가 만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또 저희 한국당 곳곳 가운데는 여러 이단 사설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이고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겐 복음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는 복음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누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묶여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묶일 수 없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말 그대로 신성 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법입니다. 영적 존재 되시고 가장 순전한 본질이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없는 영광과 권능과 지혜가 탁월하셔서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하나님 되신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오셔서 말 구유의 나시니가 있는데 그 인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달리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인간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여러분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가 연합된 것은 한마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 더 정확하게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여시는데 그 복음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허물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하시고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 너희가 믿어라. 이게 마가복음 저자가 외치는 일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2절로부터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하는 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에 대해서 2절과 3절이 얘기합니다.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고 나서 구약의 말씀을 끌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자, 그럼 이사야가 뭘 예언했는지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구약에 예언된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그 땅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일갈하는 사자우를 외치는 그런 한 선지자가 서게 될 건데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누가 등장해요? 바로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 예수님 시대 때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광야의 외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대변되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4절로부터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선취되었다 봐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돼서 근거 하나를 대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믿을 만한, 가장 깨끗한 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의 증언,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언도 덧붙이는 게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이거든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6절에 보시면 낙타털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일종의 선지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과장법이 사실 5절에 표현됐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유대 땅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세례를 받을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5절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사람들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제로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오실 것에 대해서 예비하는 그런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런 어떤 메신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기에 대한 합당함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게 7절이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나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나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뒤에 오시게 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점은 스스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증거가 드러나고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나타나고요. 무엇보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 더 증언하시냐면 하나님 자체가 증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푼 자들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그 놀라운 초대함 가운데 들어와서 회심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심령 안에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성령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 증언하신다라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지 설득되는 책은 아니라고. 네, 설득되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설득합니다. 무엇으로요? 권위로서. 말씀으로써 설득하고요. 그 시대 때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득하고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설득하심이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게 9절이에요. 사실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죄 없으신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아요.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세례의 가장 1차적인 표는 뭐냐면 죄 씻음에 대한 표거든요. 인침에 대한 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나? 이 질문을 저희가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죠.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것이 사실 또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은혜의 내용이 되겠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잠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와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께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이러는데 예수님이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찾으셨으면 잠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 1대1의 두 사람 간의 대화처럼 보여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읽으실 본문을 마저 읽으시면 그렇지 않음을 느끼게 될 텐데, 어쨌든 15절에서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당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설득당했냐면 너가 세례를 허락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설득을 당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라고 말할 때 이 우리가 단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의 연합 내지는 그 안에서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그렇지 않았던 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곧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절과 11절이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역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예언할 마지막 선지자로 증거되어졌던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사역들을 완전히 이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완성되어지는 시점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그 공생의 출발점을 땅 하고 출발하시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인치시고 확증하시는데 참여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삼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분명히 들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적었겠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된 걸로 보면 다른 제자들도 아마도 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전에 들었거나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는 죄사함에 대한 표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과 세례에 대한 확실한 효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세례는 여러분 죄사함의 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행해진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증하는 표가 세례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이 세례는 물리적으로 물 잠깐 붓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애의 표를 세례로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세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셨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아버지께 당신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부터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한 증언의 뒷받침을 받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삶의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 가운데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연합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장성한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삶을 사시다가 그 고단한 인생길 마지막 즈음에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고단함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그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님께 속한 자임을 잊어버릴 만한 또 잊어버릴 법한 곤궁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권념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에서 힘써 간구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